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결국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해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니,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아내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길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 아내들아, 이렇게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해 하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을 끝내는 5장 32절 말씀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다. 이 비밀이 참 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가정의 확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장차 나타날 교회의 실제인 천국을 향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곳이 천국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상에 둘러앉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아주 번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때는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한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현 주소는 도대체 어떠합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는 자녀의 성을 부성우선해서 부부 합의로 개정하겠다라는 것은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성을 붙여서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호적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합의를 한 후에 합의된 가운데서 성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은 아내의 성을 붙여도 되고 남편의 성을 붙여도 되고, 합의만 되면 제3의 성을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프리카 말리에서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구상동이를 낳았답니다. 아이를 9명 낳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그 아이가 전부 각각 다른 성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몸담고 있는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공동체 가족이나 동거 커플이나 심지어 비혼 가족도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 법률은 한계가 너무 좁아져 버렸다. 이 한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자 벌써부터 부부간에 자녀의 성을 놓고 지금 말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여보, 그래도 그렇지 남편 성을 따라야 되잖아. 당신이 알고 보니 꼰대였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삿대질을 합니다. 미혼의 한 여성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 나의 미래 남편이 자기의 성을 고집하면 일단 2명을 낳아서 하나는 남편, 하나는 내 성을 붙여주자. 그렇게 하려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남자면은 아예 나는 만나지도 않겠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집에서 저는 제 아내와 이 문제를 놓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렵시대라든지 혹은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가부장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 오고 왔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분위기. 그래서 자기의 혈통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까지 젖어왔기 때문에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여자가 자기 성을 결혼한 이후에는 포기를 하더라. 케네디와 결혼했던 제클린, 결혼하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되더니 그 제클린 케네디가 다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클린 오나시스가 되더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서양은 기독교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성경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런 기독교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아내가 남자에게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한국은 결혼을 하지만 자기의 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은 여성이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말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다양한 동거인을 과도하게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 제도의 해체를 촉발시킬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족 해체입니다. 가족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지금처럼 그래도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섬겨 나갈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들이 단번에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과도기를 그들은 거칩니다. 그 과도기를 성경은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BC 140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 약 350년 기간을 과도기로 봅니다. 사사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지난 시간에 저는 그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 징벌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난날의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회복, 망각 이 5개의 과정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죄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350년 동안 범죄했다가 그들은 얻어맞고 얻어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 죄의 순환의 사이클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치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장 25절 바로 룻기서 바로 앞장 마지막 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펼친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한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족이 아주 단촐합니다.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징벌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징벌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곁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뭄을, 어떨 때는 흉년을, 어떨 때는 내부의 혼란을,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흉년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법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징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단계인 회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앞에서 흉년을 당했을 때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난 그 가정 엘리멜렉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그때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흉년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라는 대명사가, 그를 지칭하는 그라는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탁 터지자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그가 모압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모압이다, 모압으로 가자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싸우러 나가라.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걸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부모들이 엘리멜렉을 낳았을 때에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저런 이름들을 수십 가지를 늘어놓고 그들은 마지막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엘리멜렉이라고 하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자. 어떤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문제까지, 가족들의 생사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전혀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아니한 채 그는 모압을 선택하고 모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해서 생긴 동네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동네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창세기 19장 아브라함 시대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지 않습니까?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가 두 딸과 함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가 자손들을 번식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골아떨어졌습니다. 큰 딸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족상이요,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은 태생적으로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땅이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민수기서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이 어디쯤이었습니까? 성경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런 곳에 이 모압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서 25장 1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압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매혹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을 현혹시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여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여러분 음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지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은 32장 1절에 보시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이니라. 이 말은 이 모압 땅이 아주 기름진 비옥한 토지를 가진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칠은 광야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그런 땅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하나는 그 기름진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이 모압 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그런 존재가 항해하는 바다 앞에 나타납니다. 윗상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 그런데 하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상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사이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냘픈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항해하던 배사공들이 다 넋이 빠져 그곳을 바라보다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압은 그 시대의 사이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모압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모압은 매력적인 땅, 유혹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디에서 나오는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룻기서 2장 1절부터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어디를 경험했느냐? 바로 이 모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술집이 있으며 어떤 룸사롱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다방이 있으며 어떤 물 좋은 사람이, 물 좋은 곳인지 이 엘리멜렉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땅이 비옥한 땅이며 장차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어느 땅에 갭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엘리멜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땅을 기료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일부를 그가 분배를 받았습니다마는 자고 일어나면은 마음이 저 모압으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김마담 잘 있는지 모르겠다. 에? 그쪽에 그 술집 진짜 기똥 찼는데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매일같이 모압을 그리워하고 모압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도 흉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흉년을 핑계로 하나님의 집 득집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왜 왔습니까? 흉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그는 모압으로 향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가자. 여보, 갑시다. 흉년이 들었잖아. 우리 떠나야 돼. 내가 기똥찬 곳 알고 있어. 나를 따라오기만 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아버지를 믿어. 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너희들의 좋은 보호자가 될 테니까 너희들 그곳에 가서 출세하면 돼. 걱정 말고 우리 짐 챙기고 우리 빨리 떠나자. 하루라도 빨리 떠나자. 이렇게
가족들을 부추겨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은 흉년이었지만 아주 가진 것이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풍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풍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이 났다고 해서 모두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같은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때 흉년에 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부자로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흉년에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갔겠죠. 살기 위해서 갔겠죠. 룻기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주목하십시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엘리멜렉, 암으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로 죽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가족들을 다 두고 사라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후견자가 될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엘리멜렉이 픽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장 5절을 주목하시면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엘리멜렉도 쓰러집니다. 아버지를 따라 출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따라 나섰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정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당시에 가정의 기둥들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다 흔들흔들 하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리더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이마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패를 붙이며 이렇게 다녔지만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족들을 이끌고서는 미련 없이 신앙의 터전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영적 흉년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오늘날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견하기 어렵습니다만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대가 비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언제 정부에서 찬양대 몇 명 서야 한다, 찬양대 서지 말아야 한다 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저는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짐이 되어서는 되지 않으며 손가락질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압박하며 또 교회를 향하여 이리저리 지시하는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긴장의 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꽤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확진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며 찬양대를 어떻게 해야 하며 신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며 하루하루 긴장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쭉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지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초순 한 분이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옥 목사님께 마땅히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정제된 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메일을 올립니다. 목사님, 저는 충정교회를 떠나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꽤 긴 시간 기도와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가 조용히 저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에 낫겠다라는 생각에 무례를 범합니다. 염치없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충정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며 교제를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그가 영적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떠난다라는 통고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 앞에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했기에 저 또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옳은 리더, 참 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자리에 6절에 한 리더를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경험도 일천합니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엘리멜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으로서 갖춘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였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그가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달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소문, 누가 전해준 소문도 아니고 바람결로 들리는 그 소문, 그 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 어떤 곳입니까? 자기 동네야,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야.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냥 두겠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뒷공론을 하겠습니까? 야, 나오미야, 나오미. 나오미가 돌아왔어. 아니, 입고 갈 때는 밍크 코트를 입고 갔는데 옷이 저게 뭐야? 그때는 아름다웠는데 세상에 화장품도 제대로 살 돈이 없었나 봐. 완전히 쭈글쭈글해져 버렸어. 세상에 그게 아니야. 그뿐만 아니야. 남편을 잡아먹었대. 자식들도 다 죽었대. 이런 얘기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나오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돌아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문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행간으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따르는 가족들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를 믿고 내가 내리는 결정대로 따르는 이 순진한 가족들을 나는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래서 얻은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끝나면 그냥 그만이겠지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따르는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엘리멜렉인가? 아니면 나옴인가? 나는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